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 예배에서. 어쩌면 여러분은 전병현 목사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이끌어가고 또 예배에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전병현 목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까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가 아닐까요? 어떤 모임에 가면은 단돈 5,000원이라도 회비를 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비가 굳이 필요가 없는데 5,000원, 10,000원 이렇게 회비를 꼭 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모임에 한 번쯤은 참석해 보셨을 거예요. 왜 회비를 내야 되죠? 회비를 내지 않으면은 주인의식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회비를 내야지 이 모임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돈 5,000원, 10,000원이라도 회비를 내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야, 네가 학원비 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에게 저희가 학원비를 내라 그럴까요? 저희가 학원비 낼 돈이 부족해서 아이들의 그 용돈까지 더해가지고 학원비를 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죠. 조금이라도 직접 내야지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비를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의식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1대1 단독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도 어버어버 말도 잘 못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병자를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따로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 병자를 고쳐주시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다가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셔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 없고 아마 예수님하고 두세 사람의 제자들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이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처음 읽으면은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처음 읽으면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를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복음서가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굉장히 은밀하게 이 일들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고친 것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은 예수님이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고칠 겁니다 하면서 막 고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우러러보겠습니까? 얼마나 저를 존경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면서 예수님을 가십거리로 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게릴라 콘서트라고 가수들이 그날 하루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이제 불러 모으죠. 저희가 어디에서 몇 시에 오늘 콘서트를 하니까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하면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불러 모으고
이 가수들이 안대를 하고 딱 나오죠. 안대를 하고 그 무대로 나오면은 그 모였던 관객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수가 무대로 나오면서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도 안 왔나? 몇 명이 왔을까? 오늘 목표가 10,000명이라 치면은 내가 10,000명을 채울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그 무대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안대를 탁 벗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모였던 관객들이 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새 보면은 막 10,000명, 20,000명 막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수가 막 감격해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막 그러죠. 그러면서 열심히 공연합니다. 가수들은 어떻게든 많은 팬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막 구경시켜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딱 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서 사마리 우물가에서 몇 명을 만나셨죠? 사마리아 여인 딱 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그것을 과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더 필요해서 예수님을 과시하겠습니까? 과시하는 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맨날 뭐 하죠? 나 어느 대학 나왔고, 나 재산이 얼마나 많고,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지하철 4호선에서 제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대뜸 저를 바라보면서 이보게 학생, 나 대학로에 건물 있는 사람이야.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대학로에 건물 있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저한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높여야 되고 자기를 꾸며야 되고 자기를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예수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자주 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이죠? 네가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느냐? 너 인생에 있어서, 너의 삶에 있어서 진짜 내가 의미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내가 필요하느냐? 내가 정말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느냐? 내 은혜가 필요하고 내 사랑이 정말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들도 할 수 있고, 가식적인 사람도 할 수 있고, 형식적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위선하고 거리가 멀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약장수들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은밀하게 만나주시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불특정 다수라도 수만 많으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1:1로 관계를 맺으시고 1:1로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은혜를 나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님과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정말 예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탄식은 이 병자만을 위한 탄식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영적 세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탄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기도가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을 딱 켜면은 유튜브를 딱 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 막 재미있고 막 그런 게 막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습이 누가 비슷하다고요? 오늘 본문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비슷하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닫습니다. 재미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다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막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병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에바다. 열리라. 요즘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 이 김창옥 교수가 이 소통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릴 때 가족 안에서 너무 소통의 결핍을 많이 겪어서 뭐 그렇다면서요. 가족들 안에서, 이웃들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마음이 잘 통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고 또 결혼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원하는 소통, 진짜 하고 싶은 소통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진짜 대화 나누기 원하는 대상, 우리가 진짜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 대상, 우리가 진짜 소통하기 원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는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낳지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박해를 당했었습니다. 이 한나는 심각한 인생의 결핍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나를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편까지도 한나를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요, 남편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사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싸우거나 아니면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가 어떻게 해요? 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니까 배가 고프면은 과자를 달라 그럽니다. 근데 부모는 알죠. 이 아이가 지금 과자를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간절히 무언가를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저것만 얻으면, 그러면 내 마음이 채워질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결핍이 어떤 결핍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없는 결핍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없는 결핍.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채우면요, 또 채워야 됩니다. 더 많이 채워야 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항상 들었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6.25 때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보릿고개 때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70년대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80년대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90년대도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2000년대도 경제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항상 경제가 어렵고 지금 우리가 힘들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었던 걸까요? 정말로 집에 텔레비전이 컬러 텔레비전이 아니라 흑백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걸까요? 정말 우리 집에 있는 침대가 에이스 침대가 아니고 그 땅바닥에서 그냥 우리가 누워 자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경제가 어렵다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람들이 지금 돈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향락을 쫓아가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어야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요, 절대로 도박을 끊을 수 없다 그러죠. 근데 언제 도박이 딱 끊어진다 그래요?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면,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없게 되면은 그때 도박이 끊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욕망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허기, 우리의 마음의 공허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채우면 또 채워야 되고, 가지면은 다른 것을 또 가져야 될 겁니다. 왜? 우리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지 다른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는데,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 거고, 지금도 이 피조 세계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실을 마련하고 제가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뭐 인테리어 공사다 뭐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아침 7시에 나오면은 밤 11시, 12시에 들어가고 매일매일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틈틈이 이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동안에는 소풍이라는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까 조용히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예배실을 마련하고 나니까 여기가 예배실이자 기도실 아닙니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나처럼, 어거스틴처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내는 가짜 모조품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걸 가져도 여러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명상하면, 선행을 하면, 수행을 하면, 고행을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합의를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막힌담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듣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으면 이 얘기를 널리 전파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적을 베풀기 위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소문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병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재산 나누는 문제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형제지간에 갈등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꾸만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놓고도 소문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쫓겨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다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이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이름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준 이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짐승 취급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고넬료한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더러운 이방인이니까, 짐승 같은 이방인이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나 같은 유대인이 어떻게 저 로마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저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한단 말이야.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입니까? 유대인들이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들, 그 음식들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유대인 아닙니까? 제가 율법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킨 유대인입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그는 한 번도 이방인하고 교제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한테 어떻게 배웠냐면은 저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고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만나면 안 돼, 교제하면 안 돼, 그렇게 배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으니까. 여러분, 제가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기도할까요? 제가 그 인테리어 하는 그 바쁜 와중에 왜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제 위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언제든지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기도 안 하면 바보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명함을 주면서 언제든지 연락해 했을 때에 전화 안 하면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바다, 열리라.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열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성경 번역 보니까 나에게 아쉬울 것 없어라.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어떤 것도 아쉽지 않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